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웅장한 예언 중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회복되고 갱신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복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것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고. 19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곳은 장수하는 곳이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실제 삶과 결실이 있는 곳이고.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는 곳이고.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관계와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지내는 곳이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태초에 하나님이 건설하셨던 에덴 동산의 비전이 완성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의 이 놀라운 비전들을 하나하나 곱씹다 보면 우리는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결론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우리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믿으면서 그 가치들을 의심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마저 끝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믿으면서 이 땅의 가치들을 위해서 매진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죠. 이 세상의 끝에,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가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질서, 평화와 자유의 새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내가 이곳에서의 삶을 충분히 누린 후에 그저 먼 미래에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몽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증거된 나라이고 이미 시작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 모두의 결론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고자 하는 천국도 우리의 결론은 아닙니다. 천국을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가 정해진 공식처럼 우리의 머리에 박힌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가장 분명한 증거죠. 이미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본인의 부활로 시작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누릴 새 창조가 어떤 것일지를 예상할 수 있는 창문이 됩니다. 만약 새 창조가 천국뿐이라면, 우리의 결론이 육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뿐이라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육체를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새로운 하늘일 것이고 새로운 땅일 것이고 새로운 육체일 거예요. 새 창조 세계 안에서 영원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떨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림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육체의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부인할 수 없는 씨앗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고 믿고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돼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목적과 가치들 하나하나를 의심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사실 너무 분명해요. 마지막에 너무 분명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투자해야 하는 가치는 너무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그게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다 털고 천국 가자도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에 연결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의 흔적과 의미로 남아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오늘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미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에 남을 흔적과 의미를 위해 사는 겁니다. 단순히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가꾸고 회복하며 사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연결되고 완성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